오늘은 성도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추적하는 것처럼 중요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독교적 죽음의 복음성. 우리 기독교인이 죽는 건 복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되 네가 소경인가.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지상 최대의 목표는 죽지 않는다는 데 대한 멸망입니다. 안 죽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안 죽는 게 아주 열망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멸망한다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유사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때 죽더라도 세상에서 최대한 오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집착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건강하기만 하면 오래 사는 줄로 생각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별별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건강과 오래 사는 문제는 사실 서로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지 못하고 훨씬 더 먼저 죽고 또 오히려 아주 약하다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더 오래 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 살거나 빨리 죽는 문제는 나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있느냐? 이걸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에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사람들은 안 죽기를 원하고 심지어 최소한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에게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문제에 관한 속수무책인 것이 자신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중에서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나 혹시 강의는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강의를 읽으실 기회가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도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가 되어 보시기 바라라.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이게도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생명을 아주 등한히 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역동적인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서로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중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여러분의 생각과 현저하게 다른 말을 할 때는 즉시 이 자리에서 그냥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책을 읽고 그러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죽음에 관해서만 전적으로 다룬 서적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책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죽음에 관한 단편적인 말이 아니라 그 전문적인 의미로서의 오직 죽음만을 말하는 책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책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됐습니까? 즉 왜 예수쟁이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러면 가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사모님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네.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요. 영원히 살려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천국 가면은 뒤를 제껴놓고 그래도 일단 살려고 있는 거죠.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믿는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목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또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찾지 못하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알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든지 간에 알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여서 찾아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다른 일에서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게 나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독교에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죽음을 해결해 보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표는 오직 하나,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거예요. 오늘의 강의 주제가 기독교적 죽음의 복음성입니다. 이런 설교는 아마 어디 가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죽음에 관해서만 특별히 말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에서 죽음은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삶에서 이 중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기독교인들마저도 죽음의 복음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자기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그게 곧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해서 드린 말씀, 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까? 이 해답은 이제 이미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교회당에 사람들 채우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여보시오, 당신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나는 우리 인간은 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이 속에서 이렇게 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기 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삽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언제 어쩌게 자기 이웃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고 안타깝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늘 말하는 것이 있죠. 나는 설교를 나에게 하고 있다. 나 자신에게. 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 바르면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의미로 들려지면 여러분은 그런 설교자 앞에 서 있으면 죽음을 해결을 나갔다가 오히려 죽음으로 빠져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자를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자의 설교를 바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내용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졸라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설교 들으러 교회에 나와서는 설교의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돌아가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사실 설교의 내용은 원천적으로 죽음에 관한 의미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 수 있느냐를 말하지 않고 날마다 축복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살 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요즘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자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는 생각지 않고 살 생각만 한다면 이제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목사가 안 들어도 이 말들은 잘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철학적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다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데 구원이 필요합니까? 죽지 않았는데 구원이 필요합니까?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데 결국 구원받아야 할 나의 신분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려면 지금 당장 예수 안 믿어야 됩니다. 이걸 부정하면서 자기가 예수쟁이라고 말하니까 기독교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과 살려야 할 백성을 관리하고 가르쳐서 살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 즉 그런 모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의 입장에서 죽음과 삶을 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만 말을 해야 논리상 하는 거예요. 다른 말에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논리나 말이 없어요. 다른 세상의 어떤 그 서적에도.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고 하나님과 예수의 성령을 말하면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쟁이이면서 성경을 이탈하는 언어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예수쟁이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탈하는 언어나 행동을 하려면 빨리 예수쟁이이기를 포기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세상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빨리 세상을 포기하고 그런 모든 목적, 자신이 예수쟁이이기를 선언하고 오직 성령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요, 그 복음은 믿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이 근본입니다. 이거는 믿음 없으면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문제도 믿음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고, 예수쟁이의 행동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과 믿음이 여러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생각이 들거든, 믿는다고 교회 들어앉아서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보시지 말고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만 통용되는 성경 그 자체가 믿음이요, 나의 모든 언행 심사의 기본 지침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기본 틀입니다. 결국 지금 강의의 주제인 죽음을 생각하려고 해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예수쟁이들에게는 죽음이 복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게 죽으려고 해도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죽음을 맞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설교를 바르게 하려고 해도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인식하지 않으면 설교 자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쟁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나에게 죽음 후에 올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쟁이에게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죽음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람에게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그 상식선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선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경우를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세상 논리에는 없습니다. 결국 예수쟁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세상적 상식 논리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바로 신앙의 논리 외에서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참된 믿음이 될 만한 조건을 몇 가지만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뭐 엄청 많지만 성경의 분량이 설교의 분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항목들은 강의자의 믿음의 상식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예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개 항목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왜 복음이냐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면서 그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첫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에서 참된 믿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요한을 데리시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12제자 중에 3제자만 데리고 가셨대요. 사람에게 자기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은 확실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그전에는 영화를 볼 때 서부하는 걸 잘 보는데, 거기 보면 미국 사람들이 뭐 총을 쏘고 그러면서 말 타고 하면서도 손들이 산으로만 다니더라고요. 아니, 동네에서 싸우라고 산속에서 싸우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미국 갔다 와서 그러면, 아하, 이 산속으로 다니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워낙 넓으니까 산에 가서 조금 가다 보면 또 거기 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움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화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난 그전에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밤낮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위 뒤에서 다 숨어서 보다가 또 뭐 총을 쏘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걸 보고 나니까, 미국을 이해하고 나니까 서부한국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은 확실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자에게 경험적 믿음은 믿음에 관한 확실성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습은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보이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은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마귀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마귀의 백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이신 모습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같은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오늘 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상황을 모르는 제자들과 그 사실을 직접 본 제자들과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관점, 즉 믿음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강의에서 이러한 과정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사실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12명 중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본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세 사람의 제자들과 올라가지 못했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의 표현력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라 하는 것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자들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이는 주님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교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말이 우리를 좀 속을 두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가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같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영광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에 도취돼서 그 영광된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 것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못 느끼십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쟁이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의 기독교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은 산을 옮기만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같이 나도 죽고 없어지는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죽음의 복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할 거리가 없어서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제는요, 품꾼이 아니고 품삯이 아니고 오직 포도원 주인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에 비유해서 아주 중요한 쟁점은 일자리가 없어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오직 포도원 주인의 일방적인 긍휼과 자비로 일꾼을 뽑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과 울고 있었느냐? 그런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리로다. 그런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그거 노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말 속에서 일반적 상식으로도 누구도 그들을 품꾼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그 사람들은 아마 품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의 책과 신약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의 책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책이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주님이 다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인간은 끼어들 만한 자리가 없다는 말을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교인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성경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교자가 어떤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가 설교자의 진정성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설교자와의 의도를 아시고 난 뒤에 설교를 들으시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알려면 설교자와 설교를 들으시는 분과의 깊은 교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것 보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죽여버렸어요. 인간에게 왜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니까 다 죽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굳이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겠죠. 다 죽여버렸으니까. 없으니까.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주가 흑암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실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은 마귀의 집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마귀에게 패하신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의 소굴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 중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마귀의 소굴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영원히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지부식간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에서는 마귀적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데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는 가치와 세상적 가치에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여기에 대한 판단하는 인식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 없이 설교를 들으면 설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에 맞게 고쳐나가시는 과정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맞을 때까지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맞을 때까지 존재할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게 허락한 분이 주인이고, 장터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농장으로 끌어들이는 분도 주인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끌어들였으니까 그냥 교인인 채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전부터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의 무리와 나중에 주님께서 나가서 빈둥빈둥 놀고 자기를 누가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과의 질적 차이가 무엇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침에 들어와서 오직 임금을 받기 위해서만, 품삯을 받기 위해서만 일한 사람은 그냥 교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보다는 나를 누가 쓰는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들어와서 나중에 돈을 주는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은 성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내 교인이라는 말을 이해하시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그냥 들어듣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품꾼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 성도, 즉 죽은 나에게는 하늘나라 백성에게 소유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품삯이 아니에요. 주인은 품삯을 주는 시간을 통해서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갈라놓으십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품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전혀 가치가 없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즉 죽은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을 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포로원으로 불러들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일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시간이 아침이 아니고 점심이 아니고 일이 끝날 무렵 1시간 남짓인지 하여튼 30분 남짓인지 들어와서 일을 하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끝날 때 들어왔어요. 끝날 때. 그런데 문제는 텀싹을 주는 시간에 문제가 터졌어요.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다 끝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나 텀싹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항의를 하는 우리는 일을 지금 12시간이나 했는데 아주 1시간 더 일하게 하는 놈을 나하고 똑같이 주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왜 똑같은 예수의 액수의 품삯을 주었을까?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인가? 일을 해서 보상을 주는 주인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주인이에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하는 놈이나 점심시간대에 와서 일을 하는 놈이나 해가 넘어가는 그룹에 일하는 놈도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 놈이나 내 농장에서 일할 만한 자격이 없는 놈들이지만 들어오면 돈을 준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과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철저하게 자비와 긍휼과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잘남을 위해서 애써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게 무슨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돼서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데 제가 자기 거 주는데 어떨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해서 죽은 놈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는 놈입니다. 포도원에서 주인은 텀싹을 주는 시간, 즉 마지막 시간에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갈라놓는 거죠. 포도원 주위에서 우리가 택한 백성들은 복음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죽음의 복음성입니다. 세 번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꾸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참된 믿음인가? 이 말에서 참된 믿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인데 제가 8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로준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매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주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같이 그냥 쭉 읽으세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시라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필요하니라. 배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니 나사로 환자들이 많은 이들이 나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뭐를 주제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주게 하라.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 주제를 삼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생명은 죽어야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생명을 얻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만 죽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려면 죽으라 해요. 오늘의 강의 주제가 기독교적 죽음의 복음성입니다. 죽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의 복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죽으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천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려고 신앙을 가졌다면 하루빨리 죽는 연습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 신앙의 길을 바로 잡으시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 말은 간단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의 죽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는 창녀같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등 각 복음서의 내용은 내용상 같은 의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고 주제를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설교는 주제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머릿결로 발을 씻어드리는 사건 속에서 참된 믿음은 그럼 뭐냐,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마리아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21절에서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신자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면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과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릿돌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사건은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일이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일은 주님이 이 사건에서 나타내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기가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지금 그 나사로와 함께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모습이 바로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과 주님의 은혜로 죽으면서 살아가는 나사로가, 그 나사로에 대한 말에다 나를 여러분을 대입시켜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붙어있는 나사로를 옆에다 안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면 뭐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를 보자, 이래, 나를 죽은 놈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다음에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같이 사신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가. 그는 죽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지 않으면 그런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부활의 세계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흡족합니다. 예수께서 가만도 가난한 자들 한거 있거나 너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냐. 여기서 죽은 자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마지막을 구하는 예식이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했어요.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앉아야 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셔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세계의 아름다운 생명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죄 많은 소문난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자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내 몸을 1000번만 죽여도 주께서 한 번 죽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의 삶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아까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목숨이 영원한 목숨으로 바뀌었는데 내게 있는 무엇이 아까워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아깝습니까? 재물이 아깝습니까? 애써서 지키던 자존심을 포기하기가 아깝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존심 가지고 삽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삽니까? 영원히 살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나에게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내 목숨을 드려도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고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 이러한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가진 자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얻은 자만이 아는 축복입니다. 누려서 사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삶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참으로 비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무모한 짓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부어진 향유가 너무나 아깝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돈만 생각하는 가난한 자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자의 당연한 판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불심판에서 떨어질 것을 무섭게 생각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가난한 자의 생각입니다. 나는 가난한 여자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교회를 오직 경제 논리로 풀어가는 것은 가난한 여자와 같은 삶을 사는 종교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를 두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관심은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신앙을 시작하면서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교회들이 내세우는 화두를 생각해보면 부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교회가 부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선교만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 이나라 저나라 찾아다니시다가 요놈들 같으면 되겠다. 이제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신자들이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사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잘 벌어서 잘 됐다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사람같이 잘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천국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병철의 아들이 누구죠? 이건희. 또 현대건설 사장.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갈 사람이. 예수 믿는 날부터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날이 세상에 대해서는 망하는 날이에요. 예수 믿는 날은 성도가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면서 그 같은 자기의 삶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릿돌로 발을 씻어드린 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값의 향유에는 관심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은 참여의 자리에까지 낮아져도 좋으니 오직 당신은 죽으셔야 한다라는 신앙 고백밖에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특히 누구보다도 목사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버릇,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밖에 없어집니다. 예수 믿고 잘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잘 됐습니까? 부자가 됐던가요? 예수 믿고 남편 잘 되고 자식이 잘 된 사람 나와보세요. 제사 성경에서 그런 것을 보증해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자문에 들어가서 갈기갈기 찢기고 이래 죽고 저래 죽어도 그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은요, 총을 갖다 들이대는 거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 저상한 모습으로 발가벗겨 죽이셨는데 죄인인 내가 왜 못 죽어? 내가 죽는 것은 왜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데 하면서 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인들 부럽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것들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예수 믿는 자의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산 계명을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죽은 목숨, 나의 죽은 목숨입니다. 산 생명은 필요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죄악의 인생은 필요 없답니다. 죽은 몸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체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 시체를 화려한 변화된 모습의 새로운 생명체로 바꾸어 주시겠답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장사되심 앞에서 아직도 아까워서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남아있습니까? 재물, 명예, 지식이 아깝습니까? 목숨, 오직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아깝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내게서 죽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복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가 있는데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한
성도의 거듭남에서 참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는 마지막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회개가 없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에서 가장 적합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그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운명하심과 그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들으시며 다만 내 우리와 이치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씀을 제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회개의 참뜻을 알게 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안에서 이 말씀대로 믿지 못했다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는 날부터 귀에 닿도록 듣는 말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정의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것과는 전혀 다른 실체예요. 도송열차를 타고 부산에 가는 사람에게 긴급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은 부산에 가서 하여튼 사업 자금으로 어떻게다가 돈을 좀 받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병한날에 그 기차 속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요새가 옛날 같으면 기차 속에서 전화를 못 받겠죠. 근데 요새는 핸드폰만 가지면 다 받으니까 오늘 몇 시까지 서울에 와야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부산에서 얻을 소득보다 서울에서 얻을 3억 원이 더 많다면 그 사람은 빨리 다음역에서 내려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부산에서 얻을 소득은 포기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회개라는 의미가 아주 잘못 정의되어 있어요. 회개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도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해요. 매일 죄 짓고 매일 고해성사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것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주는 원래의 뜻은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이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멸망의 길을 청산하고 생명의 길을 향해서 다른 일처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회개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잘못을 비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뜻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세상 법률에 정해진 대로 처벌을 받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 아무도 다른 사람이 내가 죄를 범한 사실을 모른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겠죠. 세상에는 고백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합시다.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과연 그 회개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사실이 세상에 들통나서 법정에 섰다고 합시다. 오히려 법정에 선 사람들이 더 선량하다고 지금 주장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즉,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겠습니까?
법률로 정해진 범법학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모면하려는 발버둥으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만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라는 회개를 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회개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2장 로마서 2장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알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하늘나라 백성이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회개는 혼자 안 됩니다. 전혀.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심이나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읽어도 알게 돼 있어요. 내 의지대로 회개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회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욥과 그 친구들이 회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들의 대화를 보면 결론이 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들의 대화도 그 기준이 결국 뭐냐? 선과 악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마귀로부터 심각한 시험을 받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받은 욥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은 네가 인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건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의 말은 또 어떻습니까? 야 이마 내가 언제 악을 행했냐?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욥이나 욥을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친구들이나 똑같이 그의 회개하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선과 악이에요. 세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도 이 정도입니다. 인간이 남을 판단하거나 죄라고 지어지는 기준이 되는 것은 선과 악의 시선으로 행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즉 행위를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로 구분해놓고 보기 때문에 소위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이 생각이 결국 인간을 판단자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다 이 생각이 자신에게 굳어질 때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선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가 선의 기준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교회에서 세워져 있는 한 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판단을 받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죄인이에요. 11도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죄인이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죄인입니다. 일평생 자기의 전재산을 교회에 바쳐도 죄인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결국 죄인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마치 의인인 것 같이 생각해요. 이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열정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즉
진리를 말살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도무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전도를 1년에 몇 명 하라. 적어도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은 읽어야 된다. 이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안 한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잘한 사람은 판단자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누가 판단자입니까? 1년에 전도를 몇 명 하라고 기준을 세워놓는 교회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판단할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명을 전도하고 성경을 몇 장 읽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놓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지 못했거나 전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악으로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1년에 5명을 전도하자고 목표를 세웠다면 5명을 전도한 사람은 교회에서 의인이 되지만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는 악한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루 성경 5장을 보아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곧 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5장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악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러한 무모한 오류를 우리는 오류인 줄 모르고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판단자가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판단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단은 칼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칼을 휘둘러 대고 있습니다. 즉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판단 자체를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이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이미 악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 제일 처음에 하와에게 접근할 때 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실과를 먹어봐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와를 뺐어요. 여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판단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실과를 까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를 소유한 상태라면 당연히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단자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따 먹으면서 마음으로 판단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의미는 판단자도 아닌 것이 판단자인 채 행사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선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의 기준을 정하고 법도 정하는 등 자신이 하나님이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사람은 선악을 기준으로 행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또한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악한 일을 한 사람과 선한 일을 한 사람을 구분해서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손해는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인 선한 행위란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고 종말이 있을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를 하시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모든 자에게 내려지는 것. 이게 진노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감사하는 것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아니했을 때의 상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된 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옛날 아담이 범죄할 때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진노를 할까요?
인간이 창조될 때 죄 없는 상태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진노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전 정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이미 우리는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의 선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만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드러낼 선이 있겠습니까? 드러낼 기준이 없는데 무슨 기준에 맞춰서 비판하고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내용들만 우리 속에 가득 채워 살고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며 하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신자되고 회개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회개하는 것이 손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악에 속한 것이 되고 회개한 사람은 선에 속한 사람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회개하려고 하는 척하는 것이 이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회개를 내세우는 자랑하는 모습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있는 죄인인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회개를 하게 하셨다. 회개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결코 인간 스스로 회개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다만 인간의 뉘우침에 불과하고 종교적인 의식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열매가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신자라면 회개를 하고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잘못이 없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자랑할 것이 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개를 자신의 공로로 내세운다면 자신의 회개를 선의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으로 회개치 않는 자들을 판단하고 삽니다. 판단한다고 합시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방면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은 없어져 버리고 자신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신 결과지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남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회개하고 안 하고는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한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함을 당한 자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그런 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많은 고백이 아닙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랑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겸손합니까? 바울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당연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연한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된 원래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선을 높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내 속에 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한 행동을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죽는 의미입니다. 그 어리석은 고집이 빨리 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그 고집을 두고 살 때 여러분에게 의해서 누군가가 판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판단이란 곧 길이 칼이요. 그 칼로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판단이란 다른 말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는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얄팍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는 말들을 공공연히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사롭게 판단하고 징계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을 하고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의가 한 푼을도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최고의 것을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행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가 무엇 하나 거들어드린 것이 있습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함을 필요로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인간 보고 거들어달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행함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함이란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모습들을 주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하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으로만 감사할 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같이 자기 것을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버리고 삶을 선택하는 것인데도 죽음 앞에 서서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부여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하고 싶은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결론을 맺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죽음의 복음성입니다.